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나 결혼잔치의 교훈입니다. 본문은 축하해야 할 결혼잔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예나 지금이나 기쁨과 행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쁨과 행복을 상징하는 결혼잔치 예식이 깨질 뻔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축하할 현장의 음식과 포도주가 예상치 않게 모자라서 어려운 위기를 맞아 기쁨과 행복의 상징인 결혼 예식이 깨어지는 것을 막고 기쁜 잔치가 계속되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훈이 주는 상징은 오늘 우리가 당한 현실 속에서 어떠한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먼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결혼잔치집에 초청을 받아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한참 즐겁고 흥이 무르익어 가는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져 난감해하는 하인들의 문제를 알아차렸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걱정해야 될 사람은 그 결혼잔치의 집주인입니다. 그 집주인과 그 파티를 주관하는 사람은 아예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한참 잔치집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데 이 사소한 문제로 분위기가 깨어질 것을 알고 예수님께 가져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의 상징, 예수님의 이적을 표적, 미러클러 사인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결혼잔치에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사건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귀한 진리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잔치 집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해결해야 될 시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그 문제에 해결해 주실 분으로 믿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캄캄하지만 오직 주님께만 시원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다 믿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한 유형의 사람은 그저 캄캄함 속에 주저앉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는 어떠한 유형의 사람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정신의학자인 칼 융도 이런 말 했습니다. 인간의 권위의 한계를 느낄 때 사람들은 적어도 세 가지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한계 밖의 일에 대해서는 예측 불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곧 이어 나타나는 감정이 눌려버리는 거예요. 억압 감정입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 사실보다도 더 무겁게 느껴지면서 골치가 아파지게 됩니다. 자기 존재는 사라지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고독감입니다. 우울해집니다. 친구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기쁨인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과 기쁨이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존재 자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수천리 벼랑 끝으로 사람들은 추락을 경험합니다. 해결의 길로 가는 방법을 몰라요. 오늘 그 추락 속에 감추어진 영적인 비밀인 해결을
길을 본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떨어져가는 것이 있다면,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코비드-19의 백신을 많은 사람이 맞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구촌에 일시에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사라져가고 떨어져가는 행복과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진리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듯이 보이지 않는 진리가 이 세상의 질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란 물에서 건져냈다는 말입니다. 고난 가운데 애굽의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이끌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말씀의 영적 진리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이끌어내는 것인데 누구를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이끌어낼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타난 말씀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 것이라. 이 가나 결혼잔치에 찾아오신 분이신 은혜와 진리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은혜란 뜻이 카리스란 말인데 주어진 행복이에요. 진리는 그 행복이 가려져 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감추었던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갈릴리 가나의 유대교의 결혼잔치는 그 은혜와 진리를 모르므로 포도주가 떨어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잔치입니다. 그러나 가나 결혼잔치에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어머니 마리아가 그 문제를 알고 그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에게 가져가 알리셨습니다. 마리아는 주어진 기쁨과 행복과 감춰진 것을 찾을 수 있는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가나 결혼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곧 기쁨이 사라져 가듯이 오늘 우리에게 떨어져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반응이 나왔습니다. 4절 8절 말씀에 유진 피터슨의 새로운 번역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그것이 어머니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닙니다. 재촉하지 마십시오. 이 예수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인생사에 생기는 문제의 해결 방법과 예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 접근 방법이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기쁨과 행복의 상징인 결혼잔치가 깨어지는 것을 막는 방법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방법이 아니에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 my time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my time, 내 지정한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포도주가 떨어져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는 이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란 언제를 말합니까?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간을 모르면 우리 사람들은 속수무책이 됩니다. 스스로 갇혀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의 큰 고통의 문제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 나의 시간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인간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 사람은 헤어나올 수 없는 곳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창설 없는 감옥 같은 곳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케이치 푼노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가 단절된 인간이란 6가지 감옥에 산다는 거예요. 자기 도취의 감옥, 남의 나쁜 점만 바라보는 비판의 감옥, 오늘과 내일 일을 암담하게 바라보는 절망의 감옥, 지나간 옛날만 황금시대로 바라보는 과거 지향적인 감옥, 다른 사람의 것만 부러워하는 선망의 감옥,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시기와 칭후의 감옥에 갇혀 산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숨겨진 영적인 비밀의 언어인 내 때란 말씀을 직감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 이 마이 타임만이 결혼잔치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하인들 보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순종하시면서 거룩한 사역, 성역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그 모친에게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은 오직 순종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순종주의, 순종일관주의로 움직여야 돼요. 순종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비결입니다.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면 힘들어합니다. 왜요? 상식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보고 배운 이성과 과학의 법칙이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감추어진 그 비밀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치 오병이의 기적처럼 포도주가 다 떨어진 병에 포도주가 가득 차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유대인의 결례 예식에 항아리가 놓여 있는데 그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히 채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밖에서 활동하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면 손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예식은 세상 속에서 때 묻은 나쁜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털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끗이 정결케 대해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식을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하는 그 물 항아리 통에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는 물이 떨어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모르고 먹고 마시려는 것만 열심이고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의식은 생각 밖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구는 원했지만 신령한 영적인 욕구는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먹고 마시는 포도주와 음식이 먼저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 생각을 깨끗게 하는 것이 먼저임을 아시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필요한 것은 포도주지 무슨 결례냐 하지 말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포도주를 사온 것이 아니라 땀을 흘리면서 애써서 6개의 돌 항아리 아구까지 적어도 115리터의 물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벌어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먼저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질서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질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영적 질서가 감추어져 보이질 않아요. 그 감추어진 질서를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인들은 그 영적인 질서에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대로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 6개 아구 끝까지 채웠습니다.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모습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순종을 한 물도온 하인들과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광경을 숨을 죽이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8절에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제 주전자에 가득 담아 잔치를 맡은 자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원어의 뜻은 기로운 물을 떠가지고 결혼식을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잔치집에는 포도주가 바닥에 났어요.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하질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누구나 일상성이라는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정신없이 바쁜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운 지식대로 어떨 때는 세상이 움직이질 않아요. 때를 따라 곳곳에서 높다란 장벽과 난간을 만나고 시시때때로 온갖 형태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이 터진 문제에 대하여 대책 없이 휘둘리게 됩니다. 본문에 물던 하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순종이라는 영적인 질서를 갖는다는 것은 세상에 살면서 갖게 되는 두려움과 소심함과 우유부단함 같이 마음에 달라붙게 되는 정신의 때를 깨끗이 털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벌어진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 없이 살던 유대인들에게 영적 질서를 지킨 자들에게 약속하신 내 때에 my time, 주님이 인간에게 벌어진 문제에 개입하셔서 내 때를 펼치시는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요?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잔치를 맡은 자들에게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분명히 물을 항아리에 길어다 놓았는데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떠다진 것은 주전자에 가득 담은 물입니다. 그런데 물로 된 포도주를 혼례집의 잔치를 맡은 자가 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9절에 잔치를 맡은 자가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큰 소리로 신랑을 불렀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고 취한 후에 싸구려를 내놓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를 맡은 자가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과 물떠온 하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신비로움에 압도되어 버렸습니다. 가나 결혼잔치에 벌어진 신비로운 영적 세계의 비밀이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나타난 그 신비로움 앞에 압도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숨겨진 진리는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져 사라져가는 기쁨과 행복을 다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쁨과 행복을 찾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윌리엄 바클레이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새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라는 소중한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라는 것이고, 그 생각이 바뀌어지는 영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영의 차이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표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9절의 잔치를 맡은 자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몰랐지만 종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이런 말 했습니다. 참된 신앙의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무슨 일을 내가 선택해서 지정해 드리지 않고 자신 전체를 그리스도에게 복속시킨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물이 변하여 질 좋은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동참한 사람만이 압니다. 구경꾼들은 모릅니다. 순종하고 수고한 사람만이 희귀한 체험과 능력을 체험합니다. 이 체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상하다.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나오나?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 진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을 길다 준 하인들, 그 수고한 일에 가담해서 수고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비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사람들을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답고 황홀한 신비한 세계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최상품의 질 좋은 포도주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되는 구원의 기쁨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오늘 성경은 묻습니다. 나는 오늘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 전체를 그리스도에게 지정하고 복속시키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떨어져가는 포도주를 채워주시겠다고 합니다. 먼저 정결케 하는 항아리를 채워야 됩니다. 시편 107편의 9절에 말씀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주님은 이 결혼잔치의 상징을 통해 곧 미래에 다가오는 꿈, 우리의 비전,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영적인 신부를 맞이하는 하나님 나라의 결혼의 상징을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 오늘 결혼잔치의 상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심볼, 상징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 다양한 목적성을 띠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상징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인간을 재현하는 존재 양식에서 해방되거나 그 경직성을 초월하여 보다 초연하거나 성숙한 성장의 단계에 이를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은 자라면서 이제까지 몰랐던 세계에 대해 좀 더 알고자 하는 단순한 아주 감각만 지니고 있습니다. 감각의 세계, 피노키오의 세계에서만 살다가 그것이 아닌 자아의식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 자아의식이 출현하면 전에 가졌던 더 알고자 하는 미성숙한 감각의 세계는 이 어린아이들을 떠납니다. 성숙한 성인이 된다는 것은 그동안에 자라면서 단순한 감각의 세계에서 형성되어 온 마음속 무의식의 내용들과 그 의식을 잘 통합시키고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과정을 정신의 초월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기능을 갖추어진 인간은 비로소 자기의 목표에 도달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가나 결혼잔치는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영적인 결혼잔치를 위한 더욱 성숙한 상징을 보여줍니다. 현실 세계의 상징을 초월하는 상징을 보여줍니다. 그 목표에 도달하려는 인간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초월의 상징은 인간이 자라면서 가진 미성숙한 무의식의 상징들이 성숙한 상징의 의식 속으로 통합되는 수단인 동시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현대인들은 보다